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3에서 15절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영적으로 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자신을 온전히 녹여서 맛을 내듯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낮추고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말과 행동에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서로 간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에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였죠. 입에서 나오는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타인에게 가장 먼저 비춰지는 부분이지요. 말과 행동이 온전해야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이 될 수가 있으며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올량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선한 것으로 온전한 양이 채워진 것을 뜻합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선으로 온전히 맺혀진 잘 익은 열매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올량한 혀란 선 속에서 잘 익어 맺혀진 말을 하는 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선하고 말도 온전하며 어느 누구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주위에는 악한 것이 사라지니 평안해지며 아름다워지게 되지요. 이는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올량한 혀를 가졌다면 그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생각, 환경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빛이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어둠은 사라지고 주위에 생명이 됩니다. 올량한 혀, 올량한 말이 바로 이런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거하는 곳곳에서 올량한 빛을 비추면 자연히 주위의 어둠을 물러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츰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패려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고 사나운 것을 말하지요.
정도를 넘는 부도덕한 말이나 행동, 또 곧 배려한 말이나 행동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전도하다가 혹여 상대가 마음 상할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았는지요. 절제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힌다거나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뿐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강하게 고집하지는 않았는지요. 험악한 말이나 은연중에 상대를 하대하는 교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말과 행동이 온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니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볼 때도 참 은혜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 말인지 내가 꼭 해야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을 행할 때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행실로 나와야 하지요. 말과 행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이 진리로 채워진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영의 말, 영의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며 거친 행동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선한 영의 마음을 소유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온 선한 말이 상대에게도 감동을 주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받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유해지고 강건해진 것. 예전에는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자신이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랑받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굴에 우울함과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 교회에 다니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가난과 어려움에 찌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전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받고 축복받은 증거들이 있어야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있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대로 먼저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할 만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혼이 잘된 사람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지요. 자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지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지요. 그러므로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넘쳐나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간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지요.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인 서로 섬기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외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분쟁, 불편함이 있다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찌 저럴까라는 비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서로 살펴주고 섬기는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항상 정도를 걷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